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저희가 셋째 주일이라서요, 구약 여호수아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인도와 파키스탄 계속 지금 전쟁이 있죠. 뿐만 아니라 내전이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안에서도 그렇고 그 외 아프리카 일부 지역들에서 계속 내전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갈등들, 또 이런 전쟁 가운데 이것을 또 승리로 이것을 이끌기 위해서 다들 뭐를 하죠? 제일 먼저 하는 게 작전을 세웁니다. 작전. 이렇게 전쟁의 경우도 있지만 스포츠 경기할 때도 작전을 세워요. 작전을 이렇게 세우는 일들은 반드시 이기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요, 우리 꼬맹이들도요, 줄다리기를 해도 작전을 세우고요, 가위바위보를 해도 작전을 세웁니다. 네, 작전을 세워요. 자, 이렇게 작전을 세우는 일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작전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1절까지 굉장히 특이한 작전이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고요, 길갈에 진을 치고서는 부싯돌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동안 광야에서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난 소출을 딱 처음으로 먹었을 때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만나가 딱 그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을 떠나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들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여리고의 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여리고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에 대한 소문이 바다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물을 갈랐다더라. 또 요단강을 그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 그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켰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 했어요. 심지어는 정신을 잃었다 이럽니다. 여기서 정신을 잃었다는 게 실제로 이렇게 기절했다 이런 표현은 아니고 너무 혼란스러워서 어쩔 줄 몰랐다 이런 표현이에요. 정신을 잃었다고 그럴 정도입니다. 그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냥 건넜던가요? 그때도 물을 하나님께서 저 상류에 딱 막아놓으신 상태로 마른 땅을 건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답답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성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왕과 그 성들을 다 너희들에게 넘겨줬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승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그 전쟁을 치르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앞에서 말한 작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을 돌려요. 한 번씩. 며칠 동안? 엿새 동안. 그러니까 행진에 나가서 그 성을 한 바퀴 딱 돌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을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은 큰 소리를 외쳐서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 이제 이게 작전입니다. 자, 행진하는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4절부터 9절까지 그 순서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 앞에는 양각나팔 7개를 든 제사장들 7명이 설 것이고 또 그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서고 그리고 언약궤 뒤쪽으로는 이제 후군이 서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보면 그렇죠. 무장한 군사들, 양각나팔을 든 7제사장,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언약궤, 그리고 후군 이렇습니다. 여기 순서가 이렇게 돼요. 자, 순서를 앞에서부터 이렇게 그냥 쭉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이게 머리를 써야만 이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복잡하게 얘기를 합니다. 언약궤를 먼저 얘기하고 양각나팔을 얘기하고 무장한 군사를 얘기하고 후군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언약궤를 중심으로 전후 배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 아주 간단해요. 이것은 이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쟁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앞뒤에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작전의 전부였습니다. 행진하는 순서, 엿새 동안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 7째 날에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는 거. 끝.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요, 그 말씀대로 이제 작전을 수행합니다.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에게 이 작전을 알렸어요. 그리고 무장한 자들을 가장 앞세웠고, 그리고 양각나팔 든 7제사장, 그리고 언약궤, 그리고 후군이 뒤를 따랐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행진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래요. 그저 한 바퀴 조용히 돌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첫째 날 여호와의 궤와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진영으로 돌아와서 잤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뜻이. 두 번째 날 12절부터 14절 보면 둘째 날도 똑같은 방법으로 가서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와서 잤습니다. 엿새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엿새에 걸쳐서 성을 돌 때 그들이 철저하게 지킨 것은 성을 도는 행진의 순서,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한 바퀴씩 도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7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새벽 일찍 일어났고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도는데 그날은 몇 번을 돌아요? 7번. 그리고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다 살려주라. 기생 라합은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을 정탐할 때에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을 숨겨주었고요, 또 그들이 도망갈 길을 알려주었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창에 우리가 들어올 때에 창에다 붉은 줄을 매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두 번째,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셨지만 그 전리품은 모두 다 누구에게 바쳐진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소산의 첫 번째 것은 누구에게 다 바쳤습니까? 하나님께 바쳤거든요.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 이 여리고 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로 다 바친 겁니다. 특별히 은, 금, 동, 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기에 그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서 화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주의를 준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이 끝나고 제사장들이 이제 나팔을 불자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질러 외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난공불락의 성이다. 당시에 가장 강하고 가장 강력했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이 사람들이 무기를 쓴 게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쓰지 않았어요. 요즘 오늘날처럼 무슨 미사일이며 대포며 이런 거 쓰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사용한 것도 아닌데 이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이에 백성들은 각기 앞으로 나아가서 성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의 말처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쳤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모두 칼날로 멸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이제 기억하시고 계시죠? 예, 기억을 하시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한번 봐야겠죠? 자, 제가 여러분께 이 여리고가 어디 있었는지 그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요단강이고요. 여기가 여리고, 여기가 길갈입니다. 가깝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있다가 지금 여리고로 들어간 겁니다. 자, 당시의 여리고 성이에요. 자, 고대 여리고 모습입니다. 이중으로 굉장히 둘러싸인 이런 성입니다. 근데 이 성이, 자, 조금 다른 그림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은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안쪽에 성곽이 있고요, 또 바깥쪽에 성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깥쪽 이 성 바로 밑에는 옹벽이 있고요, 또 여기는 지금 도랑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왜 성 주변에 해치라고 그래서요, 이만큼 파놓습니다. 거기 물을 받아놔요. 그리고 이제 전쟁할 때 쉽게 거기를 못 건너오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저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저 성벽이 어땠느냐? 단면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안쪽 성벽, 바깥쪽 성벽, 여기 사람들 서 있는 게 보이시죠? 옹벽. 어느 정도 큰지 지금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예, 저 정도 크기였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다른 그림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보시면 대략 여기서 여기가 14m라고 하고 그 위쪽으로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제방이 있고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 높이가 꽤 높죠. 네, 사람보다 한 5m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그 위로 약 7m 정도의 성벽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략이에요, 대략. 그러니까
지금 이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이 정말 난공불락이라고 했던 그런 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을 어떻게 돌았느냐? 이렇게 돌았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고요. 그 앞에 7 양각 나팔, 양뿔로 만들어진 나팔을 보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 앞에 무장한 군사들, 그리고 저 뒤로 후군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았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가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습니다. 자, 조금 더 다른 그림입니다. 이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 7 양각 나팔, 여호와의 언약궤, 그리고 후군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고요. 자, 이 여리고성을 7번 돌았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이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이거는요 1940년대 50년대 여리고성, 무너진 여리고성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 사학자들이 발견해가지고 발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발굴하는 모습이고, 지금 이 안쪽으로가 지금 성벽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다른 그림인데, 지금 이곳이 여리고 성벽이 있던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곳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런 모습이고, 지금 발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발굴되고 있는 그런 또 다른 성벽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아래쪽에 옹벽의 모습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여리고 성이 다 무너졌는데 북쪽 벽 일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그래서 이쪽이 아마도 라헬이 거주했던 지역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저 여리고 성을 저렇게 이제 한번 살펴봤어요. 굉장히 강하고 큰 성이고 저 성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여리고 성을 말없이 돌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성을 가서 매일 가서 하루에 한 번씩 돌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한 바퀴만 돌아, 7째 날에 7바퀴 돌고 소리 질러.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실제로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간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앞에 보이는 성이요, 엄청 높고 커요. 지금 광야 생활을 하던 자기들이 저 성을 상대로 전쟁을 한다? 그것도 말도 안 되고요. 그런데 지금 매일 한 번 아무 소리 내지 말고 한 바퀴 돌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엿새 동안. 그러면 속으로 그런 생각 안 들까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니, 뭐 이런다고 저거 무너지겠어, 저거. 다리만 아픈 거 아니야, 이거?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라는데 가능한 거야?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요, 이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놔뒀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혼자 생각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김씨, 우리 이런다고 이거 뭐 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순간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지? 우리 지금 헛짓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옆에 있는 이 씨가 동조합니다. 그치? 우리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이야기가 점점 커져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우리 못하겠습니다. 혼자 있을 땐 절대로 그 소리 못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모이면 그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이 불신을 조장하게 되고 그것이 더하면 이제는 못하겠다라고 반항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속성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아예 소리 자체를 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저 그 안에서, 네 안에서, 너의 안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싸워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내 안에서 싸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되겠어? 이거 될까?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할 거예요. 거기 나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요, 내 안에서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막음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성을 향해서 소리를 지를 때도 완전히 정말 온전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물론 자신들의 부모 세대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도 있었고 광야에서 사는 동안 먹고 마실 것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고 가나안에 들어올 때도 요단강을 상류에서 멈추게 하셔서 마른 땅을 이렇게 건너게 하신 사건도 있었는데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자신들 앞에 눈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아, 저거 반드시 무너질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완전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요, 광야를 살아오는 동안 매번 해서 보여준 사건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물을 주셔도 하루 이틀이면 불평.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 살 때가 참 좋았는데, 그 가마 옆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가 진짜 좋았는데, 한 이틀 지나면 아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를 끌고 나왔구나. 매번 하던 소리가 그거였습니다. 매번 하던 소리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여호수아가 말하기에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한 것은 딱 하나는 했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들의 눈앞에 높이 서 있던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그 성벽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가서 성을 완전히 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여리고 성과 같은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 상황은. 어떤 사람들은 사업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뭐 질병의 문제, 그럴 수도 있죠. 경제적인 문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이리 보고 저리 봐도요, 도저히 이걸 풀리지 않는 난제와 같은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세요? 대부분은요,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포기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회피합니다. 이렇게 포기하거나 회피를 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마무리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과거에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에이, 이거 안 돼, 안 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아예 포기, 없던 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정당화할 수 있는 모든 얘기를 다 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고 저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절대로 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단정을 짓고 포기를 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런 일도 안 하고 혼자만 있다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요? 내가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그냥 혼자만 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모든 문제는요, 다 관계 속에서 발생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물과의 관계, 사건과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생기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것이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누군가를 만나다 보니, 어떤 일을 하다 보니, 어떤 생활을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강해지는 여리고 성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딱 할 때 우리 찬양 리더께서 몇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앉아서 웃었습니다. 깜짝 놀라고 웃었어요. 아이고, 오늘 설교 저 친구가 다 했네. 오늘 설교 결론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짚었어요. 우리가 그 문제를요, 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벽을 보면서 내가 싸우겠다고 생각을 했나요? 아니요. 여호수아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 성벽이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방법으로 나아갈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여리고 성벽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들이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되게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죠. 저희 집에도 강아지 한 마리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와 늑대의 차이를 아십니까? 실험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이에요. 어떤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늑대는요, 이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혼자 해결하려고 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혼자 하려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개는 어떤지 아십니까? 개는요, 그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자기가 한두 번 해보고 이게 안 되는 거다라고 판단이 되면 주인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딱
딱 자기가 해보려고 하다가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고개를 바로 돌려요. 주인을 바라봐요. 그리고 주인이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누구나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거대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같은 이런 문제들,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오직 그 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요, 방법을 구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작전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